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로마서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저도 준비했고, 저도 은혜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서 자세히 읽기. 먼저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잠깐 살펴보면 우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요 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이제 다른 서신들을 아시겠지만 다른 서신들은 다 방문했던 도시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 로마서만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유일한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예측할 수가 있죠. 아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통의 정황을 가지고 서신을 보낼 때 하고 만나보지 못했는 사람하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서신은 아마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잘 제대로 설명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언급됐지만은 특별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막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보편적이면서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인류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 좁히면 성도가 살아갈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요. 또 믿음의 오리지널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여기서도 로마서에도 인용하면서 그걸 또 확장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박국서 2장 2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인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더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차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읽어보려는 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로마서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100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반가운 얘기고 정말 그렇게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붙잡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 없는 일반적인 상태. 그러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의식을 일으켜주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갈라디아서와의 차이를 잠깐 언급하면은 갈라디아서는 특수 상황이었죠. 율법 문제, 행위 구원 문제, 뭐 이런 그거를 다루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한계선이라 그럴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변경시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믿음도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 강조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급진적이긴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또 히브리서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을 좀 인내하는 믿음, 그런 쪽으로 강조한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한 번씩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서신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좀 알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1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런 초점이 있는데 그 말을 지금 1장이잖아요. 16장 마지막 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26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니. 뭐 그렇게 되는데 믿어 순종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서신이 진행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조금 자세히 보려는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사신 거를 대략 아시잖아요. 정말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수많은 거리를 핍박,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사도가 그렇게까지 막 움직이는 동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의 영감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이제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안에 뭔가 확 부어져 있는 그것이 이런 단어로 표출되었다 하는 정도로 그걸 감을 가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게 용어를 쓸 때 이게 어떤 의미일는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는 의미 정도보다 더 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하는데
우선 사도 바울을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서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때 자기가 어떤 자격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그 당시에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본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된 노예죠, 또.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상에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으로서 그게 막 뜨거워요. 그래서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일에 아주 전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사도 바울로서 살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삶이 바뀌죠. 사도 바울같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교정하고 이런 과정들, 아직 덜 된 나를 또 발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나요? 어떤가요? 지금 복음을 아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로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 우리도 다 은혜로 됐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됐고,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최고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과감할 수가 있고, 큰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5절에 읽었었죠. 지금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목표가 세계인이에요. 그리고 믿어서 순종케 하도록 하는 부르심. 이게 사도의 이제 역할. 우리의 삶도 여기에 가깝게 조정이 되고, 그렇게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돈벌이를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게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세계 순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축복을 해주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이미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하나님이 주어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평강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걸 갖고 있냐면은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기의 정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사도가 되고 뭐 은혜가 많고 막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야 옳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이분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가 권력을 휘둘리려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지금 정체성,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가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좀 진도가 나가기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사도 바울 안에서 어떤 단어, 새로운 단어를 지금 말할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복음 그러면 그냥 풀어서 이해하면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아들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거기까지만 하죠. 자, 복음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질문했어요. 이걸 읽기 전에 우리가 복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바라봐 왔고 그리고 또 약속된 아들인데 여기 이제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the man,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한 아들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더 선, 다윗에게도 더 선 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일단 복음은.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뭐 그러니까 사람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혈육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 2절에 보면은 이단의 영을 분별하는 거, 그런 요령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사람의 몸을 가졌다 그런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진 그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육성은 죄성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쭉쭉쭉쭉 얘기하더라도 사도 바울 안에 이것이 완전히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이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용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을 했는데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기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룩한 영.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거룩한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그런 생기와도 같이 그런 거룩한 생기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이거는 신성을 의미하죠.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조금 확장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뭘 또 굳이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다음부터 말할 때 편리하고 함축적으로 전달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면 사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핵심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또 넓이로 말하면 온 만물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사용하는 데 따라서 또 문맥에 따라서 어떤 초점으로 쓰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제 이런 건데, 그 복음이 그러면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 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뻐요? 이거는 뭔가 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소유물이 된다는데 그게 기쁘다. 누가 우리를 소유하냐에 따라 다르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운영을 하시고 경영을 하셔서 거기서 뭔가 열매를 맺으시고 뭔가 거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유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늘의 유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 자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자체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것이 주체의식이고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것이. 기쁜 소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일단 소유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종,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뜨거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거, 사임에 관한 거, 이런 쪽으로 나가서 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물론 베드로도 씁니다, 아주 강하게 이걸 쓰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한 그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자, 6절, 7절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 우리가 이미 언급한 거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목적 있는 존재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라서 뭐 다 하나님의 재산이죠. 다 뭐 아끼실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시고 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성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참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각이 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도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훌륭한 사람의 뭐 양자가 됐다. 뭐 이런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피조물이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영존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내가 자녀라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여기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종이라는 의식도 없고 피조물이라는 의식도 없고 나대로 내가 뭐 훌륭하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자녀래?
이게 안 들릴 수 있다.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겸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말이 굉장히 감격적인 말고 경탄을 자아내는 말이고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요. 7절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도래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할 성자, 무리. 거룩한, 성스러운 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제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랑 공유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거룩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게 사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선의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또 교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그랬을 때 정말 굉장히 귀한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는데 그 말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자와 성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가질 자. 이거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가진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값없이 왔다. 이런 뜻도 은혜라고 할 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은혜라고 말할 때, 지금 용어의 정의를 우선 이렇게, 이 단어, 이러면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구나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은혜 그럴 때도, 내가 값없이 받았어. 이런 감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현실될지어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에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또 영원한 복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포착을 못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잘 몰라도 내가 눈앞에 조금 험하게 보여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죠. 그게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것도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값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안심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일단 이제 7장까지를 자, 7절까지를 로마서의 서론처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 왜 웃으세요? 너무 교과서적이야? 응? 응? 아니 보통 이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나?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사람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 권사님은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권사님이고 우리 은경자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목적은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저기 하다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이제 성령과 이제 저기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 예. 이게 지금 대답들이 사실 평균 수준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런 대답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죠. 정말 우리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유업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연중에 지금 권사님은 예수님과 사귀면서 동행하기 위해서, 자매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야 조금 이제 아는데 이제 그 전에는 솔직히 그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그러니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삶의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도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으로 이게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쫓아서 사는 삶?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성령을 해야 내 마음의 더러운 찌꺼기들도 다 사라지고 진정한 이게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상당히 진도가 나갔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현실적으로 막 어떤 결핍 때문에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점점 뭔가 더 깊이 있고 영원한 것이고 정말 그걸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천국 가고 싶기 위한 마음도 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것도 포함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안 되고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다시 다른 질문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이란 뭔가, 복음이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 희망?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올리시는데 어디?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네. 어쨌든 이렇게 낚아채 하는 거죠. 네네네. 어디에서 어디로? 이 세상에서 확인해서 이거를 응?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말씀 복음을 믿으면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받는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뭐 이런 말도 말씀을 쓰죠. 믿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다 아닌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예, 그런 단어도 쓸 수 있고. 아까 희망 그랬는데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저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그거를 예,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찾아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길을 찾는다. 그걸 구도라고 하죠. 예,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길을 알게 된다. 뭐 이런. 거기서 희망을 찾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거지. 이 단어가 또 환원되는 것 같죠? 아까 성도가 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교회에 등록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데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망가졌었다가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목사님, 네. 그 구원이 하나님과 거룩을 공유하는 게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성도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제가 시도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이게 풍성한 뭔가가 말로 다 표현 못하더라도 그게 이 안에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고 왜 그렇게 의도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게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구원이나 복음 뭐 그리스도의 종 성도 이 말을 할 때 이게 꽉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의 아주 지극히 일부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이런 말은 그냥 귀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몇 번 썼던 말이네. 천자 그러면 어때요? 천자. 이거는 중국에서 그 황제들이 자기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자기에게 붙이던 이름이에요. 천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천자거든요. 하늘로부터 난 자. 이게 천자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그걸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과 성도가 되고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는 거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하늘의 유업이 돼요. 이런 그런 풍성한 내용이 이제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정체성을 바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 정체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믿어 순종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거예요.
나 혼자 막 설명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지. 응?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에 아주 기초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초점이다.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초점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귄다 그럴 때 우리가 동등한 관점에서 뭐 이렇게 또 착각을 할까봐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러나 믿어 순종해 됨으로써 엄청난 정체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태도와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걸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왜 믿는가 이렇게 했을 때 좀 풍성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것 그것만 아니다. 현재가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나의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공허함, 뭐 아까 말한 뭐 이런 거 그것만 체험받는 거 그런 정도도 아니다. 그거는 물론 되지만은 지금 걸그더리고 하나님의 천자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영원한 존재로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영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영원과 지금이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저처럼 하진 않았죠. 근데 그 안에 이런 게 쭉 들어있는 것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까 요약을 다시 한번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하는 그런 목적 있는 존재고 은혜를 통해서 택함을 받아갖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귀한 직책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하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그 일을 수정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됐고 그런데 권력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내가 지금 빚을 갚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빚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 이렇게 했다는 걸 요약을 드리고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는 직접 그리스도만을 의미한 그렇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뜻을 갖고 있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그 속에는 엄청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핵심으로 갖고 오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까지 오신 거. 이게 복음의 어떤 핵심 적용이고 또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역시 평강과 안식을,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성도고 거룩함을 공유하는 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가진 자,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뭔가 그 안에 뭔가 더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세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면 어린 수준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들려요. 근데 그 이상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과연 이 단어와 문장과 문맥 속에 놀랄 만한 풍성한 뜻들이 녹아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그리고 사도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그 말보다 훨씬 풍성한 내용의 본질적인 영감이 부어져 있다. 그것이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움직이고 사는 그거는 이 사람이 막 특심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 느낌, 원함, 열기,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게 똑같은 내용을 이제 로마서를 똑같이 읽어도 자꾸 읽으면,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에요. 마치 큰 광산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부분을 목표로 해서 관점을 해서 이렇게 봐야 그것이 읽어지기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 생기면 끝이 아니고 그 관점을 기초로 해서 또 보면 또 풍성한 게 또 있고, 이걸 또 깨닫고 또 이쪽을 보면 이게 또 더 크게 보이고, 이래서 로마서 100번을 읽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풍성한 것이 되고, 그래서 한 장 한 장도 우리가 이제 해나갈 거지만 나중에는 로마서 통째로 우리가 딱 우리 안에 되면은 기대가 되죠.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또 성령께서 또 로마서를 잘 이끌어 주시도록 의지하면서 정말 이 로마서 하는 동안에 최소한 정말 100번을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첫 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